대림절 넷째 날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염려하고 마음 아파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참 슬픔이 많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물과 사건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르게 열리지 않으면 자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보는 것, 시각과 시선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말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신을 이해하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그 변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당한 일의 의미를 설명하고 간증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분명 복음의 위대한 일꾼인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교회 안에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일이 도리어,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바울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아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이 진전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봤다는 거죠. 이 진전, 이 진보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공병부대가 닦은 그 길로 로마 최강의 전차 부대가 지나가면 그것은 모두 로마 영토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이 멈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 전차가 로마 도로를 통하여 진군하여 그 영토를 확장하듯이 이 복음은 감옥 안에서조차도 멈춤이 없이 오히려 계속 진보하고 있었다. 바울이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진보하고 있었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여기서 시위대는 로마 황실의 친위대를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노라고 의뢰했기 때문에 황실 근위대가 그를 가두고 보초를 서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시위대는 지금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숱한 부류의 죄수들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보면서는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서 탈세를 하거나 반란을
꾀한 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어떤 죄수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를 데리고 재판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입만 열면 예수라는 한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 가는 죄수들은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특별히 관리했는데, 심지어 문헌에 의하면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죄수와 보초 서는 병사들을 서로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계가 삼엄했는데 병사랑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죄수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시위대는 로마 최고의 엘리트 군사 집단으로 로마 황제와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 부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로마 시위대원이란 황제가 최고의 존엄과 명예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추호의 흔들림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 황제의 주권 아래에 있고 로마 황제를 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닌 베드로처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그 이름이 높아진 것입니다. 로마 황제 친위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된 거죠.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미 그리스도의 주권은 이 세상에서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 현실이 감춰져 있으나 그래서 비록 패배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본 로마 교회 성도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직 연약했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된 것을 잘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예전에 아내나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를 갓 다니게 된 남자분들 중에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게 너무나 쑥스러워가지고 그 성경책을 일부러 신문지에 싸서 들고 다닌 분들도 있었다 그래요. 아마 로마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바울이 재판정에서 살겠다고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더없이 진지한 자세로 복음을 변증하는 것.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쇠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변증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공개적인 불신자 초청 예배이자 간증 집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했고 삶을 바꿨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끝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도 일하시는 것처럼 감옥 밖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눈이 열리니까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됐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눈이 열렸지만 삶의 현장에는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희노애락이
혼재합니다. 바울의 현실이 어쨌는지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보고 도전받아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힘이 나죠.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체를 살리고 사랑하고 세우려는 동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기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게 하게,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시기와 다툼으로 그 사도 바울이 제일 경계하는 게 이거거든요. 바로 지극히 어리석은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살입니다. 눈이 바뀌었다고, 눈이 열렸다고, 시각이 바뀌었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요, 자신이 아닌, 환경이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 그 기쁨의 근원, 그 감사의 근원이 자신과 환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복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을 지탱해가는 참된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런저런 해악과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저런 유익과 자신이 근거가 된 판단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우리 구주가 어떻게 드러나고 평가되고 판단되고 보이는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얻고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잣대와 기준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로마 감옥 안과 밖의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일어났듯이 현재 모든 일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의 출발은 나 자신이었고 내가 처한 환경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교만하거나 낙심하곤 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배우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